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집지 않은 빵. 무슨 빵 이야기냐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하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라는 말은 빵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바르게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선지자 직분은 왕이 제대로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또 잘못 다스렸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지 제대로 못 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또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그러한 빵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에 뒤집지 않은 그런 빵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몸이 불편해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릴 만한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가난해가 비둘기를 갖다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먹는 밀가루나 아니면 그 가운데 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세상에 이렇게 혼합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리면서 그들은 세상과 연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리에 와서 예배를 앉아있는데 앉아있다고 하나님 예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과 짝을 이루어 세상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지 않은 점쟁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빵을 굽는데 한쪽에 이렇게 굽으면 어때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버리잖아요. 빨리 지금 이걸만 하면 뒤집어서 앞뒤를 잘 구워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한쪽은 새까맣게 따버리고 한쪽에는 완전히 생밀가루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빵을 사람이 먹겠습니까? 사람도 안 먹는데 하나님이 그런 빵을 받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느냐? 그들은 세상과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커서 그 땅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서 구별된 사람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 약간 북쪽인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최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숨기는 나라들이에요. 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가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복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남은 나라 말이니까 좀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에크란 말은 밖으로는 밖으로. 그다음에 클레오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살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불러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빠졌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해버리니까, 세상과 타협해버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자, 저는 이방인에게 힘이 삼켜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아니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매일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도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뒤집지 않은 빵처럼 한쪽에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에는 생밀가루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옆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시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호세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한다 하는 말과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오늘 여기 말씀 말하고 백발이, 머리가 하얗게 얼룩덜룩한데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한두 해 믿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믿었어요.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나와요. 수십 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하고 지금 합해져 있으니까, 세상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허옇도록 어떤 분은 3대, 4대를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하고 싹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요, 처음 나온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잘 깨닫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말씀을 쑥쑥 빨아들여요.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도 도대체가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 안 나오면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 봐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해보는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래 다니다 그게 오래 다니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은혜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평안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깐달이 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지금 너무 하나님 복을 많이 주니까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자기 조카 롯을 보니까 아버지 엄마 다 죽어버리고 혼자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같이 데려왔는데, 몇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야, 우리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우리가 부자가 돼서 같이 살았으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얼씨구 좋아가지고요. 사방을 돌아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보니까 뭐 그냥 에덴 동산 같고 애국 땅 같아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갔어요. 여러분 거기 간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가 되게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새 쫓아가가지고 다시 그 잡아와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소돔 고모라에 머물다가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할 때에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 되면 이 소돔 고모라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데도 계속 머무적거리는 거예요. 천사가 막 안 되니까 손을 잡아 끌어내요. 그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복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사람 때문인지 아세요? 겨우 나오다가 자기 아내를 믿으면서 뒤를 돌아보지만 뒤를 돌아봐 소음기둥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하나님이 저 멀리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멀리 못 가고 여기 가까운 데 갈게요. 그래 가까운 데 데려가가지고 굴속에 살다가 딸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쏘개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멸망의 자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열려야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이 환경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면 예수 믿어도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면 이게 안 보여. 또 세상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우리 보게 10절. 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호세아 선생을 통해서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얼굴에 교만이 나타났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얼굴 표정 보면 교만한지 안 한지 조금 알 수 있어요. 다는 우리가 다 모르는 다 아는 건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막 그냥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인상을 쓰고요, 막 그냥 눈을 막 되게 크게 뜨고 막 그렇게 하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조금 보면 이 사람이 좀 교만하구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그들이 지금 뭐 잘 살고 뭐 지금 행복하다고 흘러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시리아나 애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이 그냥 도가 넘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회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 교만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교만하면요 옆에서 뭐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자기 그냥 주장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망하기 위해서 그래요. 망하기 위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이것은 잡초와 같아요. 잡초.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싹이 막 사방에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어때요? 저 계단 사이에도 보면 이 풀이 막 올라오잖아요.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가 뭐 교만해져야지 교만하려고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잡초같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치료약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교만해서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요. 살인죄를 범했지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시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보고 비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에 양이 많이 있는 부자가 있는데 어떤 한 집에 아주 양 한 마리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빼앗아가지고 자기 가져갔다. 그런 사람,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막 핏대를 올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어때요? 다윗 앞에 머리를 숙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교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저는 생명을 끌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그래요. 기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언제나 모든 일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보여주십니다. 교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계획,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과 혼합해지면 지혜가 없어져서 헛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여기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래요. 이 당시에 강한 나라는 아시리아와 그다음에 밑에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아직 바빌로니아는 그렇게 아직도 크게
지금 나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시아를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은 그 나라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 12절을 보면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에, 저희 갈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지하고 애국의 군대를 의지할 때에 뭐라고요?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하나님이 그물을 딱 쳐놔. 새가 그물 보면은 어떻게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요, 새 눈에는 그물이 안 보이니까 씩 날아가다가 잡혀가지고 참새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그물을 쳐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공에 떨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물을 쳐가지고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내가 공에 알려준 대로, 공에 알려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도 말씀대로 징계하십니다.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당장은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 의사로 세계적인 의사인 원정수 박사님,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1등 아니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들어갈 때도 1등하고 졸업해서 의사고시 1등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장관들,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자기 사위 삼으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자기 사위 삼으려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는 돈에 팔려가기 싫습니다. 나는 명예에 팔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방 하나 탁 들고요, 그때 뭐 5,000달러가 얼마 돈 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장관, 국회의원 사이 되고 또 전국에서 아주 소문난 의사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나는 돈에 팔리기 싫다. 나는 돈에 명예에 팔리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 얻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가방 하나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막 새벽에 눈이 팍 쏟아지는데 무릎까지 그냥 눈이 덮이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목사님도 안 나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뒤에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종수야. 미국 갔는데 미국 영어로 안 하고요, 한국말로, 종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 세계적인 암 전문의, 그 간증을 보니까요,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은요, 암 말기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에 대해서 막 하나님처럼 붙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원정수 박사님은 당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우리 병원에 안 받습니다. 그래도 막 들어오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해요. 저도 돈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우리에게 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돈에 팔려가지고 뭐 장관 사이가 되고 국회의원 사이 됐으면 당신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났고 바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에 유혹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로 그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까?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아시리아는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고 애국도 지금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들은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가서 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제서야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천년 만년 앞서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지가 왕이 돼가 지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막 온갖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제사장은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 보시고 너희들은 지금 뒤집지 않은 빵처럼 한쪽에는 새카맣게 타버리고 한쪽에는 생가루다.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비둘기처럼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가는데 내가 그물을 채가 너희들을 다 징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뭔가 좀 깨달은 게 있고 좀 내가 뭐 잘못한 게 여러분 알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못 들었지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내게 누가 떠오른 사람이 없지만 마음이 흐뭇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게 아까 우리 내 집을 찾아 여러분 우리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 내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곳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